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8일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이제 월요일서부터 아주 너무 날씨가 좋아서 완전한 봄 날씨 같은 그런 아주 날씨입니다. 햇볕도 너무 좋고요. 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오늘은 여호수아 본바다 이제 29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말처럼 항상 어떤 결과에는 어떤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여호수아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결과 어떤 해결 과정을 겪어야 했는지를 이제 다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세대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죽게 되고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 지도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이 각지 12지파에 나누어 준 그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 분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요 화살표를 좀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요 C팀 있잖아요. 여기에 모여서 일단은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에 앞서서 이미 이제 여기에 이 세 지역에는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여기 땅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이 세 개의 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에 이미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단 강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갈릴리 요 호수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흐르는 물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어디까지? 요 사해까지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 땅과 서편에 있는 요 땅, 이 모두의 이 땅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동편에 이제 세 개의 지파가 이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딤 어디죠? 요 시딤이죠. 요게 시딤입니다. 요게 요제. 자, 저를 좀 보십시다.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리고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그 여리고성에 대한 모든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뭐 이미 알려진 대로 이제 이중 성벽 구조로 된 아주 견고한 성이었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도왔는지를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된 다음에 지금 그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시팀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하필 그때가 1년 중 요단 강물이 가장 넘쳐 흐르는 그런 때여서 그 강물을 그냥 건너기라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우회를 해서 저 밑에 사해까지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물이 빠지도록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였지만 그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이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딱 담그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물이 딱 그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탁 머무르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자기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요단강이 흐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한번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길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길갈이죠? 자, 요 화살 보세요. 자, 길갈이 있고 바로 밑에 여리고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자, 요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제가 지금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진을 치자마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각 지파에 하나씩 돌 12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갈에다가 그 12돌을 이렇게 쌉니다. 이거 왜 쌌느냐? 이제 후손들에게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돌탑인 것을 이제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길갈에서 아주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온 그 수치를 이제 하나님께서 제거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중 성벽으로 된 이 견고하게 세워진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져 있고 뭐 여리고 성을 이렇게 부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투력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비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견고한 성을 부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믿음으로 나간 거죠, 뭐.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어떡합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어떡합니까? 여리고성의 그 성벽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번에 그 고고학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고학자들이 최근 들어서 여리고성 터를 갖다가 이제 계속 발굴을 하게 됩니다. 이제 100년이 넘었는데요. 100년이 거의 가까이 됐네요. 계속해서 여리고성 터를 발굴하면서 정말 너무 신기한 것들을 그 증거들을 발견하는데 보통 성벽이 무너지면은 외부에서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이 성벽은 희한하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다. 다 바깥쪽으로 돌멩이가. 이건 뭐냐면 안에 거도한 어떤 폭파 같은 어떤 진짜 위에서 짓누르는 어떤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정이 바깥으로 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의 이 일들이 진짜로 있었던 것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을 다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별된 물건은 절대 손대지 말고 다 이제 나머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취를 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자, 뭐 늘 그래왔더만 아이성에도 이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이고,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뭐, 여기 우리들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우리 군사 2, 3천 명만 보내면, 이 성은 너무 작고, 사람도 적고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시군죽 먹깁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에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는 3천 명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충분히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정복하고도 남을 만한 병력을 보냈는데 세상에 완전히 패하고 도망온 거예요. 그 중에 36명이 죽었어요. 3천 명의 1%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사실 엄청난 손실이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도망쳐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완전히 그냥 마음이 녹았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패를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 충격적인 패배를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앞에 같이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이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7절서부터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왔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이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제 막 탄식을 하며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하라고 한 저 땅을 갔는데 너무 어이없게 이런 패배를 당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형편없는 아이성에서 엄청난 패배를 했다라는 소문이 다 들리면은, 이건 우리도 우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패배를 했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이 넓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면서 이제 탄식을 하면서 막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패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와의 언약, 내가 구별된 물건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 중에 누가 나의 물건을 가져다가 숨겨놨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까? 자, 문제 4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해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나의 물건, 구별된 물건을 갖다가 속이고 감추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해라. 너희들 스스로 이것을 찾아내어서 스스로 너희들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거룩해 하게 하라라고 하냐? 13절 말씀 봅니다. 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해 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는데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느 누군가 자기 물건으로 감추고 속이고 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 그 불순종의 죄를 제하기까지는, 해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전투에서든지 간에 너희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그 제하게 되는가?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힌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야 이거 무섭죠?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야, 사실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이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울고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무서운 징벌이 임하게 될 줄 사실 그들 제대로 몰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서부터 18절. 자, 너희들 각 지파대로 12지파 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지파가 나오면은 그 지파에 또 각 남자들 대표를 해가지고 그 지파 내에서도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뽑아가지고 그들 중에서도 가족을 뽑고 그 가족 중에 남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벌하라는 거죠. 결국은 제비 뽑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그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 죄악을. 예? 자, 보십시다.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12지파 가운데. 자, 유다 가운데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더니 그 유다 족속들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더니 쌉디라는 남자가 뽑혔고 이 쌉디 가족 남자를 가까이 다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쌉디의 손자였던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뽑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간이 딱 뽑히게 나니까 여호수아가 아간한테 물었는데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또 성경 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불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어떻게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 2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러니까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가져갔나이다. 탐심이 그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한 사람의 탐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분노케 하고 그리고 36명의 목숨을 잃고 그리고 패배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이 아간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요,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는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징벌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살라 버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이걸 뭐 우리가 이해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것을 이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22절서부터 또 읽습니다. 26절까지 읽습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아간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이제 죄인이 누구인 줄 알고 그 죄의 증거물들을 다 가지고 온 거죠.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의 가족 모두를 그의 소유하는 모든 것들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골짜기지만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한 하나의 어떤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고로 이 사건을 이해하면요 굉장히 벽에 부딪힙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라고 한 말이 뭐냐면은 이건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과 일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거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거룩한 삶을 삽니까? 언제나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악한과 같은 죄들, 탐심으로 인해서 불러들이는 모든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를 비록 힘들지만은 그냥 계속해서 악을 골짜기로 밀어 넣을 수 있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확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시대적 차이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뭐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라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7장을 또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8장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